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인데요. 아리하고 성준이가 함께 나와서 우리 한글로 성경을 봉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하원 우리 유스그룹 학생이 나와서 영어로 성경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를 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묻힐 끈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너가 가서 강보에 사역 구유에 너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나라 하리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하원이 나와서 영어로 성경.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For un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swaddling clothes and lying in a manger.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s,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ith whom he is pleased. 아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성경을 읽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성경 봉독 예전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한글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 미국 땅에 살면서. 그래서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다음 기회에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영어로 이제 해보고 또 유스그룹에서는 이제 한글로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한글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한번 한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데 얼굴도 같이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을 함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성탄절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함께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전야제로 우리가 함께 축하했던 것처럼 우리 영유치부 아이들 나와서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또 어른들 나오셔서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만 해도 얼마나 또 열심히 연습하셨을까 그런 마음들도 들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 어제 저는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참 평안하고 정말 너무나도 나에게 기쁜 성탄이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 아닌가라는 것들 때문에 또한 감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절 오늘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식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함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일단 손을 딱 드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손을 딱 드시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 유스그룹도 한번 다 해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른손을 딱 왼손도 드셔도 좋습니다. 손을 드시고 복음은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하심, 다섯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데요? 라고 물으면 착 손을 들고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승천하심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에 대한 건데요,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조그만 소리로 뭔가 이야기는 할 것 같은데 잘 정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펼쳐서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 다섯 가지 사역 중에서 성탄절은 바로 첫 번째 사역이십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복음인데 그 예수님의 나심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 것, 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나심 가운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중에 10절 말씀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나심이라는 복음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그냥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는 이러한 큰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탄절,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탄절에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심 때문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날
성탄절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말씀에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라고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유다 민족이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 외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오심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단 이유 그 한 가지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제 그 전하는 속에 14절에서 찬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함께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렸을 때 새벽송 돌았을 때 생각납니다. 시골에서 어두운 밤길 선생님들이 이끌어가는 그 새벽송 뒤에 꼭 새벽송을 돌기 전에 선생님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든요. 산 이렇게 어두운 데 지나가면 제일 뒤에 가는 사람만 한 사람씩 데려간단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꼭 선생님들이 새벽송을 같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3, 4, 5 모여서 새벽송을 갑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외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 안에 계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고 첫 그 성탄의 소식을 나누었던 그러한 새벽송의 모습들이 늘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첫 성탄, 예수님이 오셨던 첫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직 평화가 가득 넘쳤습니다. 오직 기쁨이 넘쳤습니다. 오직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성탄의 소식만 생각하면 이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속에는 늘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기뻐하고 또한 즐거움으로 소식이 가득 넘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는데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이 날 수 있느냐? 그러한 사건 때문에 이제 2살 아래 된 모든 산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기뻐하고 회복하고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초대교회, 아니 처음 예수님이 오셨던 첫 성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돌아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는 감격이었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 시간이 습관화되어지면서부터 이제 다른 생각이 이 예배 시간 속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경험했던 것은 그럽니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보긴 좀 어려운 일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같이 회중 속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어느 때는 오늘 목사님 말씀 좀 별론데, 목사님이 오늘 좀 준비를 못 하셨나? 그런 마음 속에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내 옆에 계신 성도님은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내어서 눈물을 닦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렇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나의 영이 주님을 갈망하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별론데, 아니 집에 또 무슨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을 뺏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그냥 귀에만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 귀를 통하여 들려졌던 것이 이제 내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서, 그렇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라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영이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헤롯과 같이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합니다. 어쩔 때는 일에 치우쳐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그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제가 이 일을 해가는 것은 저에게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동안, 설교를 준비하는 일,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가장 넘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 하는 이 일이 그냥 하나의 일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회복되어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짧게 두 가지를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면 2장 10절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해진 소식을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2016년 이 성탄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나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귀로만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 들려진 것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있지 않고 나의 주관적인, 내가 만나는 주님,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헤롯은요, 그의 귀에도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욕심과 그의 탐심 때문에 헤롯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이 반갑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졌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들려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다면 이제 들려진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때에 바로 우리의 기쁨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려졌다면 이제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나도 그 수혜자입니다. 이제 내가 그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음, 나심입니다. 죽으심입니다. 부활하심입니다. 승천하심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복음을 외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이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고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성탄절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탄절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는데 이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의 소식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다 그 생각 뒤로 하시고요.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기쁨을
옆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때요,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양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보시라.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들은 것 그냥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의 가슴으로 듣고 내 입술을 통해 전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백서준과 김시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